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3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세상의 왕이 헤롯으로 이제 대표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이제 마귀가 사실 있겠죠. 세상의 왕이 이 땅으로 태어난 참다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살아남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남지 못하게 한 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지금 2장에서 설명드려야 될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2장에서 사실 이 있었던 모든 일들이 구약의 모든 렘넌트들이 왕의 직분을 그 메시아 같은 그림자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핍박과 똑같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의 그 핍박을 받았던 왕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의 진짜 그 원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정말 2살 아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뻔했지요. 사무엘 사실은 그 진정한 왕제장 선지자 같은 그 일들 감당하기 전까지 사무엘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의 축복을 받기 전에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좀 위협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참다운 정말 왕을 세우기 전까지 엘리야 완전 숨어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핍박을 예수님께서 정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우리의 서밋, 참다운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진정한 왕, 그들을 위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고 부르죠. 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께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 핍박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그 이것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정리가 나오지요. 한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용이 계속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오죠. 그것이 세상 서밋에 대해서 세상 서밋이 이 참다운 서밋에 대해서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 어디로 피했냐면 죽음의 지경까지 피하십니다. 애굽 땅, 불신앙의 땅, 죽음의 땅,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죽음에서 모든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러 돌아오십니다. 이제 참다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죽음에서 렘넌트 같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참다운 렘넌트 같은 씨앗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복음의 씨앗으로 돌아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핍박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이제 렘넌트 같이 구루터기처럼 조금씩 그 나오는 씨앗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그 완전히 모든 꽃이 필 준비가 되어 있다.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천국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면서 세례 베푸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서는 마지막 그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구약시대는 참왕, 참 제사장, 참 그 선지자의 어떤 대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림자의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에 1장부터 잘 나와 있지요. 아주 연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데 다 제사장 혈통입니다. 엄마 아버지 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의 인격과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의 활동을 잘 표현해 줄 가장 중요한 이제 마지막 그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밑에 있는 광야 지역이죠.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이죠? 여기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 행동과 그리고 삶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영접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근데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회개가요, 일반적으로 그 밖에서 외쪽으로 뉘우치는 것, 그 뉘우침의 기도와 죄를 고백하는 일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그 하나님 나라 가까운 것보다는 하나님의 왕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왕이 오면은 천국입니다. 왕이 도착하면 천국인데요. 그 왕이 이제 다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온 것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138을 다시 한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38에는 3이 보입니다.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현장에 오시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온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그 우리 나와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길을 준비한다. 길을 곧게 한다. 이거는 왕이 행하는 왕의 대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왕의 길에 카페트 깔듯이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 회개다라고 이야기하죠. 참다운 복음에 들어오게 만들어 생각이 바뀌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했던 이 요한의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에도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니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제일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라기가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참다운 왕이 진짜 오게 될 것이죠. 그 왕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펼치게 될 것이죠. 이 요한은 4절에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낙타털 옷, 그 당시에 가장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그 보여주는 어떤 엘리야의 이미지입니다. 아주 가난하면서도요, 극빈자의 모습입니다. 낙타털요. 극빈자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도 극빈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커다란 종류의 메뚜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광야 쪽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에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미츠바에 있는 사람이다. 미츠바가 어디죠?
사실은 모세의 법이 선포된 그 지방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왔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제 너희 현장으로 왕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진노를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진짜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 여호와 앞에서 길을 정말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 도시에 있는 거주자들까지 옵니다. 세례 받는다. 세례를 준다. 사실 세례 준다는 말이 사실은 물에 담근단 말인데 저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물로 밀어 넣는다는 뜻입니다. 심판과 사망의 물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물은 구약시대 때 이미지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홍해에서 죽었지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요단강에서 죽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전투하다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심판과 죽음의 이미지인데요. 그 물에서 그 일부러 밀어 넣습니다. 왜? 죄를 가진 옛날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 떠난 각인 뿌리 체질을 집어넣는 거고 하나님 떠나서 생겼던 12가지 문제를 이제 물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하러 나옵니다. 7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 보통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지역 회당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정말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광범위한 성경적인 그 지식과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죠. 참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래는 정말 싸웠던 거룩한 그 사두개인 사람들인데요. 그 제사장 그룹인데요. 그 사람들이 로마가 크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크게 이 모든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후에 로마 정부에 사실 굴복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그 성전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마저도 나옵니다. 진정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독사, 뱀, 첫 번째는요. 진짜 독사기 때문에 그 독을 먹이는 도구로 사람을 해를 입힌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뱀의 이미지는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뱀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심각한 말이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임박한 진노.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심판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요, 죄에 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선택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최고의 심판 날입니다. 그날이 그냥 끝장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진짜 완전히 그 인생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천국에 오면 임박한 진노가 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왕이 오시지 않은데 왕이 올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진정한 복음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탄다라고 해놨지요. 이 불에 타는 이미지가 사실 성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사실 성령께서 오신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불기둥 구름기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고 했죠. 즉 여기서 138에 8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진노의 나라죠. 근데 능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능력이 많다. 신 든다는 것은 자기가 그 종이 된다는 건데요. 종이 될 만한 조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진짜 대단한 분이 오신다. 그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렇겠지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요.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과 불이 나옵니다. 다시 아까 말했던 그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바로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과 불을 동일시 보는, 그러니까 동일한 성질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과 불을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봤을 때 동일하게 보는 것도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요. 성령과 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불로 죽도록 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그곳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로 심판하면서 그래서 통과하는 자들과 안 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알곡은 모으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올 때부터 시작됐고, 아니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시작됐으면 듭니다만 본격적으로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거 보고 추수가 시작됐다고 하지요. 지금도 추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되는 것이 추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의 문제를 진짜 말해주는 진노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복음 못 받으면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오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벌써 138 이야기를 벌써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천국이 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3이 와 있죠. 그리고 불로 태우는 진정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벌써 갈라집니다.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아닌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벌써 심판받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진행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힘 일부러 막 내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구원받으려고 애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잡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진노를 통과하게 되고 12가지 문제에서 통과하게 됩니다. 12가지 문제 뭔지 아시죠? 3가지 근원적인 문제. 창세기 3장, 6장, 9절, 11장이죠.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입니다. 점술, 역술,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그 영적 문제, 우상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내세 문제.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떠난 자들이 생기는 그 불들입니다. 이 불에서 건짐 받도록, 거기서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오늘 138 이야기 다 나누었습니다. 자,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례 받으십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한 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왕,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십니다. 하지만은 참 사람이 되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서밋이 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진짜 첫 번째 서밋으로 우리의 인생을, 모든 인간의 인생의 결정을 하게 했던 것처럼요, 두 번째 서밋으로 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이분이 아주 법적으로 합당하게 우리의 서밋이 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심이 바로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지만요, 일을 하신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뭐냐?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죽음으로 같이 가는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데요, 요한이 14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당신 왜 내게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허락한다는 말이 그냥 세례 받고자 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사역은 너의 사역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예전부터 준비했던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받아서 참 메시아로서 이제 모든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참다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서밋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두 번째 서밋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자리에 앉으십니다. 공식적으로 직함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It is proper. 합당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진짜 죽음으로 내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든 인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인간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평생의 이 인간의 공생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참 왕으로서 통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참 선지자로서 받고 예수님의 참 제사장 되심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 이제는 옛날 아담이 했던 그 모든 신분과 권세, 그 아담이 있던 모든 그 저주들, 운명들 거기서 이제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사람의 존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이 물과 관계없는 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이거는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와 똑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네라고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바람을 불어서 다시 그 모든 홍수를 마르게 하시는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다시 여기 임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임합니다. 참다운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인간의 그 new humanity, 새로운 인간의 그룹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서 그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이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았던 성령이 임하시는 기름 부음 받음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거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직을 맡으셨음을 정말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아들은 영원전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기뻐서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임을 주었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진짜 하나님 같은 아들이지만은 그를 불구하고 이제 인간의 모든 짐을 진 참 사람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인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3장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참다운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제대로 진짜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실 천국 복음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는 일들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일이 하나님 임박한 진노만 되고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정말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또 남은 하루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안을 주시고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